자, 오늘은 성경의 관점 5번째 시간,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만물에 존재케 한 것들 중에 지은 목적이 없는 것이 없죠. 그 중에서 사람은 가장 뛰어난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에게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특히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완전한 모습, 그 모습이 이 땅에 출현된 것이 참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계획에 있었던 그 사람의 완성된 모습,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겉사람, 이 몸이죠. 몸과 그리고 속사람은 혼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 영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사람을 지어서 겉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입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는 영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속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영과 거룩한 영이 연합하게 되면 그 영에 의해서 우리의 혼,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의지 이런 것들이 다스려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말하면 혼의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애자로 조성되어 있는 그 혼의 어떤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해서 거룩함을 입어서 거룩한 혼 생명이 되었을 때 그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타날 때 이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자, 영광. 그거 헬라어로는 독사. 영광을 나타내다 할 때는 독사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의견을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그 영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와 뜻을 이 땅에 역사적인 어떤 물리적인 이 공간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로서 예수님은 성령의 어떤 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의 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흔히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육신성, 그래서 이제 성육신의 그 어떤 그 순서가 좀 바뀐, 그래서 몸에 말씀이 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스러운 어떤 존재가 되는 그 상태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뜻을 이 땅에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에 의해서 혼이 건전해지고 그 건전한 혼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쓰임인 것입니다. 자, 근데 사람을 이렇게 성경에 보면 흙으로 지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 아담이라고 그러는데 이 흙이 아담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온 것이 이제 사람 아담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아담이 이 땅에 어떤 그 모든 어떤 허락된 삶을 다 살고 이렇게 흙으로 돌아갈 때 그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파르티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흙에서 지음을 받아서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이 땅의 어떤 사람의 어떤 육신된 겉사람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속사람은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겉사람이
이렇게 후패되고 속사람이 잘 이렇게 조성되어지면 그것이 전혀 새로운 영의 몸을 입고 온전한 어떤 하나님의 세계를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피조물 중에서 지음의 어떤 근본적 출처를 밝히는 것은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다른 것들은 무엇으로 지었다라는 것이 밝혀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데 가장 뛰어난 존재인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흙으로 지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거기에는 참 목적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서 그렇게 뛰어난 존재로 지어서 우리 인간에게 이임하신 것이 뭐냐면 이 땅의 만물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거였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려면 그 통치자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어떤 그 원하시는 다스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육신의 삶을 통해서 그런 어떤 존재성으로의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는 새 사람을 짓는다, 새 창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을 지었을 때 왜 사람은 흙에서 왔는가를 이렇게 밝히고 있냐 하면, 아무리 이 만물 중에서 뛰어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티끌과 같은 존재에서 출현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는 엄연히 다른 존재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심이 그 본질의 뜻이 있다라고 보여요.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출처까지도 우리가 밝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나 교만할 수가 없는 존재이죠. 근데 이 흙이라는 거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흙은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들의 어떤 성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흙이에요. 그래서 흙이라는 거는 누구의 손에 쓰임이 되냐에 따라서 많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 흙이기도 해요. 그것은 이제 흔히 이제 우리는 이제 흙, 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흔히 이제 땅이라고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의 그 가능성,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의 어떤 가능성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또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흙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가지게 되면 좋은 이 흙놀이 어떤 재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어떤 흙놀이로서의 어떤 의미가 이제 충분히 이제 그 어린아이에게는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 또 이제 흙이지만, 근데 이것이 이제 농부에게 이 흙이 주어지면 거기에 씨를 뿌리고 그래서 가꾸게 되면 많은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산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흙이고 땅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이제 그 도자기공예에게, 도기공예에게 이제 흙이 주어지면 좋은 어떤 그런 자기로서의 어떤 그런 그릇으로서의 어떤 그런 새로운 용도의 목적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또 오늘날 과학자들에게 이제 이 흙이 주어지면 그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물질들이 흙에서 이제 얻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지혜는 이 흙을 통해서 이 오묘한 이 사람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를 우리는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조성을 한 다음에 거기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 호흡, 코로 어떤 생기라고 말하는 거는 네샤마 해가지고 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속 사람의 어떤 성분적인 요소를 말할 때 이 네샤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어떤 그런 호흡을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산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이 아담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아담이 상태가 뭐냐면 온전히 영과 혼이 조성되어 있는 참 사람의 어떤 모양으로 이제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사람의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떨어져서 그 사람 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의 사람이다, 뭐 혼의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명을 나눌 때 영생명, 혼생명, 이렇게 육체 몸, 이 육신의 생명 이렇게 나누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창조 목적대로 사람이 조성된 상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지어짐이 된 그 사람이 되겠죠.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왜 영을 줬냐? 영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었냐? 하나님은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 이런 어떤 교제할 수 없는 그냥 쓰임대로 쓰임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그런 교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참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 존재함을 아는 존재를 원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고 어떤 존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번제보다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나는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그 온전함을 알기를 원하는, 그래서 알아주는 존재, 그 존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람을 지을 때 그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지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호흡이라는 것은 끊기면 하나님과의 단절의 상태가 되면 그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그 호흡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호흡이 나의 어떤 삶의 어떤 날숨과 숨이 되어서 늘 그와 함께 호흡되는 어떤 상태, 그 상태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어떤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숨을 주었다 이 말은 너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그 말씀 속에서 사람을 짓는 과정 속에 이렇게 담아 놓은 거죠. 자, 사람을 지어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고 그래요. 그때 그 남자와 여자는 히브리어로는 자칼과 네케바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성별을 구분할 때 앙컷, 수컷 할 때 그 앙컷과 수컷과 앙컷을 말할 때를 말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그래서 그때 복을 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이 암수가 짝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바다와 공중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이인받아 통치할 그 존재로서 사람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뜻에 따라서 다스리고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분을 가진 존재여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이라는 그 동산의 통치와 다스리는 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 부름을 받아서 아담이 그 일을 마땅히 수행할 때 혼자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배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 그 배필을 지어요. 그래서 그 배필이라는 것은 서로 부족을 돕는 거잖아요. 그래 돕는 거예요. 서로 배필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을 서로 도와서 협력해서 이제 온전한 일을 이루는데, 이 배필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게 많아요. 이 배필이라는 말, 그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좋은 배필은 서로 좋은 관계로서 협력해서 좋은 어떤 그런 어떤 그 가정을 이루고 이런 것이 이제 좋은 배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 배필이라는 거는 첫사람 아담, 그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입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을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짐이 된 상태가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온전한 사람으로 있기 위해서 그 형상과 모양을 입는 과정에서는 정말 좋은 관계로 협력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서로 맞서서 서로 싸움이 되는 어떤 싸움을 담당해주는 그 역할로서의 어떤 배필의 이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이제 더 다투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떠나가시는 모습이 그 상태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저주받은 상태이거든요. 자, 이와 같이 배필은 서로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그런 어떤 부족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투어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이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서 볼 때 늘 이렇게 금실 좋은 부부만이 이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떤 관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더 다툴 일도 생기는 일들이 너무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어가는 어떤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들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배필이라는 거는 아담의 어떤 갈비뼈에서 추출한 하와라 해서 이게 어떤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배필이라는 거는 마주보는 어떤 맞상대인 그런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종속적인 개념이 아니라 서로 어떤 인격적으로 이렇게 결합되어져야 될, 그래서 한 짝이 이루어야 될 그런 것이 이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런 어떤 배필된 모습에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첫사람 아담의 어떤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 남자, 여자는 암컷과 수컷이라는 개념이라면, 이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는 남자와 여자이지만 이거는 성별의 구분보다는 어떤 인격적 어떤 역할 분담, 그런 어떤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온전히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할 때 자칼과 네케바라고 하지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여자와 남자는 이시와 이샤라고 이야기해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이거를 잘 드러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 보면 그 짝을 지어서 이렇게 넣는데,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그 어떤 짝을 두 쌍씩 또 7쌍씩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그때는 뭐냐면 암컷과 수컷이에요. 그때 말할 때. 그런데 이것이 방주 안에 이제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할 때에는 그 암컷과 수컷이라 말하지 않고 이시와 이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을.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방주라는 걸 교회라고 상징한다면 교회 밖에서 존재하는 그 어떤 남자와 여자, 암컷과 수컷,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근속이 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의 그 모습은 서로의 어떤 인격적 역할 분담이 있는 남자와 여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어떤 남편과 아내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그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서 어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되심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는, 그래서 머리와 몸의 역할이 이렇게 다르듯이 그렇게 어떤 역할적 기능, 그런 것이 좀 의미가 부여된 그런 걸로 이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짝을 이루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짝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제 새 언약에서는 교회를 이제 상징적으로 말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어떤 참 생명의 역사적인 어떤 그걸로 이렇게 전환되어서 바울 사도가 할 때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이 사람 사이는 지음받은 존재와 지은 존재,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의미가 이렇게 재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존재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도 스스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지은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존재들에게,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가 왜 너를 이렇게 지었는지, 너는 어떤 역할과 어떤 목적대로 살다가 이 생의 어떤 생을 다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제는 그 피조된 존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 그 목적과 존재 이유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두 번째 시간에서 그 상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모르고, 그래서 내가 누구고 뭘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리고 이 삶을 다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그 상태가 죄인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죄인이 나타나는 모습이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모습은 결국에는 그런 상실됨, 자기가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뭘 해야 되는 건지, 왜 존재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존재에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된 상태, 그 상태가 구원의 상태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개념을 전번째 앞서서 우리 언약과 구속사를 통해서도 많이 이제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 세상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처지에서 그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 이제 편안한 상태가 된 상태를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구원의 의미가 맞죠. 맞는데 근데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편안한 상태가 됐다라는 게 그게 완전한 편안이고 그게 영원한 편안이냐 이거예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어려움에 처했던 거에서 평안으로 안식의 세계로 온다라는 것은 이 안식이 그러니까 그 공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끝내야 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어떤 안식과 평안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상의 일반이 말하는 거는 잠시 잠깐 내가 경험하는 어떤 그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는 것, 이 상태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 의미를 이제 부여를 해요. 구원의 요소가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어떤 구원과 구속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지음받은 자가 왜 나를 지었고 또 그분은 어떤 분인지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뭔지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간 그 자체가 큰 공경인데 사람들은 그걸 공경에 처해 있는 상태인데 그걸 어려움이나 곤란이나 공경이라고 생각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존재라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것에서 벗어나서 어떤 것으로 우리가 옮겨져서 이제는 사는 목적과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이런 것이 예전의 어떤 목적과 이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져야 되고 그 존재와 목적대로 우리는 현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어야지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마땅함이 있는 거예요. 자, 사람마다 하나님은 부르신 목적이 좀 차이는 있어요. 또 담당해야 될 일들도 또 다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수만 가지가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일을 담당하기에 가장 최적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서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부를 때에도 부르는 방식도 그 사람 각자마다 다른 방식으로 불러요. 그 부름에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고 이런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그 부름에 응답된 자들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르지만 그 부름에 응답지 않고 그렇게 있는 그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람에게는 그 부름에 대해서 응답하고 뭔가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의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 자유의지라는 거는 이제 보면 우리가 아담을 지었을 때 굉장히 불안한 존재로 지었잖아요. 왜냐? 뱀의 꼬임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거역하고 뱀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따를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에도 그 부름에 응답하고 안 하고는 그 각자의 사람에게 어떤 자유 선택 의지를 주어져서 그 사람의 부름에 응답된 자들이 저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을 지을 때 첫사람 아담을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입힌 사람, 이런 사람으로 짓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천상계에서 천사들처럼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 교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존재를 지어서 그들에게도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로서는 아니지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 루시퍼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대로가 아닌 자기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고 이 땅에 쫓겨온 뱀이죠. 앳뱀이죠. 그 앳뱀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된 아담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 뱀의 역사에 의해서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존재를 지었는가? 하나님은 온전한 인격적 연합을 위해서는 단절을 경험하고 그 단절을 통해서 참혹함을 경험한 그 존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아는 그런 존재로서의 창조 완성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연합이라는 것, 그래서 한 번은 잠깐 하나님과의 어떤 그 단절,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을 상실된 상태, 그런 상태에서의 어떤 존재의 어떤 삶을 통해서 그것의 어떤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공경과 곤란과 그런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이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도 예비했고, 그 지식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분리를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또 그 분리를 하나님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인자 예수가 이 땅에,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또 그 회복할 수 있는 길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도우심을 계속 입히기 위해서 그 살려주는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 사람은 우선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 영이시죠. 거룩한 영이 그 영이 되셨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영의 온전한 이 땅에 계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영 역시 몸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영이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몸속에 오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몸을 입고 오셨어요. 몸을 입고 오셔야지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계시되어서 그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는 어떤 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지를 본으로서 이 땅에 보여주시고 가신 것이 예수님의 33년의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의 사람으로서의 산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팔레스타인 땅, 그 땅에서 제자들을 훈육하고 가르치고 하셨고, 거기에서 33년을 사신 마지막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생을 마감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삶을 참사람, 이 불의한 세상에 참사람이 와서 살게 되면 어떤 모양으로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어떤 존재 목적과 이유를 상실된 상태, 거기 이제 죄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죄라는 것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에 벗어난 상태에 있으면 그것이 죄거든요. 자, 죄, 하마라티아라는 것은 간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인데, 있을 자리, 자기가 위치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벗어난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고, 사람을 지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살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한다고 하면서 그 목적과 상관없는 것을 신앙하고 신앙생활이라고 영위하고 있다라면 그 상태는 여전히 죄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려면 몸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영접하면 그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아들들의 나타남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영이 오셔서 내 심중 가운데 거하시고 그 영에 의해서 내 어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거룩한 모양으로 조성이 되어서 그렇게 영혼이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입은,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짐을 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속 생명의 영과 혼이 우리 몸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영점을 두고, 제가 이 몸, 우리 육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귀한 도구예요. 물론 이 땅에서 이 육신의 거는 제한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언젠가는 후패해져서 사라질 것이지만,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뜻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영광, 독사조, 이거는 하나님의 의가 펼쳐져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상태를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펼쳐져 나타나게 해주세요. 나타나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는 말과 거의 등치되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어요. 이걸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는 인성과 신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면으로는 이게 이제 그 영어 성경 같은 거, 영어의 의미로 이렇게 따져보면 이제 형상이라는 게 첼렘인데, 그걸 영어로 뭘로 표현하면 이미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그리고 모양은 대부터 해서 닮다, 닮은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주달머리 할 때 그 주 닮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인격과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무트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속사람, 우리의 어떤 영혼, 이거와 이렇게 매칭을 시키고,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형으로 이런 이제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지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양 있는 형상, 그 형태가 있는 이런 것의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가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맥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으로 조성된 그 사람이, 속사람이 우리 겉사람이 몸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그 모양대로 우리도 그 모양대로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타남이라는 것이 이 세상 가치로 보면 삐까뻔쩍하고 뭔가 풍요롭고 근세 있고 힘 있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보면 초라하고 뭐가 저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모양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마지막 모습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는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으로는. 그런데 그 모양을 보고 3년 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다 그거에 실망하고 다 제 갈 길로 갔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놀랍게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백부장 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양을 보고, 아, 이 자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안목. 3년 반을 예수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양에 실망해서 돌아갔던 그 제자의 모습과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 자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이 백부장의 안목. 우리 안목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바뀐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지음을 받은 만처럼 우리 어떤 육신의 삶을 그렇게 경영하고, 하나님의 어떤 원하심의 어떤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목이 바뀌어야 돼요. 이 안목으로 바뀌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어떤 그런 안목으로서 성경 말씀을 보고 십계명을 보고 이렇게 해본들, 그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이 행동 규범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 규범으로 취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이고 율법사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생명의 전환을 이야기해요. 생명의 전환. 생명의 전환이 일어나면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떤 모양으로 이 땅에서 비춰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참 생명으로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를 우리가 성경 속에, 성경의 말씀에 비춰봐서, 더디지만 내 어떤 삶의 모습이나 내 가치관의 모습에서 성경에 기록된 모습과 조금씩 맞아가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길을 표대 삼아서 계속 정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 생명의 기준이기도 하고 우리의 생명을 비춰보는 거울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이런 안목에서, 이런 관점에서 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 우리 피조물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자 되신 분,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오셔서 너는 이는 목적으로, 이는 이유로 너는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너는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나는 바란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것을 계시하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의 어떤 생명전환 현상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씀의 전환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 나의 어떤 존재 이유와 목적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존재,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야,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이 정확하게 그분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있고 그 하나님의 정체성 앞에 우리 사람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자리 잡고 두 가지가 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정체성이 정확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이 상태가 의의 상태라는 거예요. 의를 이룬 상태. 의가 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의 그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가 의의 상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상태가 되면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이것이 구원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의의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왜 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 그 보낸 자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아는 것을 강조하냐면 이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알게 됐으면 그 안 자리에 정확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자리에 위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걸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아내의 자리로서, 신하의 자리로서, 종의 자리로서, 아들의 자리로서 그 자리를 내가 정확하게 지키고 그 자리에 합당한 그런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말, 이런 말들, 그걸 그대로 액면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교리예요, 교리.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우리는 우리 자리를 이렇게 그 자리에 이끌고 놓는 것이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 믿음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어떤 삶의 가운데에서 어떻게 작동되어서 내가 어떤 자리로 이렇게 위치하게 하는지 그런 것으로 뭔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런 일을 수행하지 못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믿는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 예배당에 출입하는 자 중에 예수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믿는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목사를 잘 섬기면 이것이 예수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알고 막 목사들 그렇게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 사람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나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 우리 신앙 생활에 우리 믿음이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그 자기 이치에 정확하게 이치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따르고, 이 모양이 나오는 것이지,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이치가 무엇이고 어디에 있어야 되고 내 인생에서 어디에 차지해야 되고,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의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짓고 한다라는 것은 참 수고한 만큼, 애쓰는 만큼 결실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열매를 얻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될까봐 참 염려스러운 것이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의와 뜻을 이 땅에 펼친 보이는 귀중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악 까먹은 아담과 하와의 눈에는 하나님이 지은 그 몸,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했더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교회 일면에서 영의 생각, 육의 생각 뭐 이렇게 할 때 영과 육을 이렇게 구분을 지을 때 그 육이라는 것을 이 몸이라는 것과 등치시켜서 그냥 이 몸을 저주하는, 그래서 이 썩어질 몸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이, 우리의 어떤 육신의 어떤 본능이 있어서 이 본능이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이렇게 끄는 어떤 그런 일면이 있기 때문에 육의 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쳐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이 몸은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서 온전히 쓰임이 되었을 때는 이 몸의 드림에 의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어떤 우리의 신앙이라면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말씀,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인가, 아니면 화석화되어 가지고 전혀 생명력을 발휘 못하는 그런 말씀인가, 그것이 너무 분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참 예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어떤 의와 뜻이 드러나는 그런 어떤 삶의 현장을 하나님은 되게 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육체, 육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이 몸이라는,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의와 뜻을 펼쳐 보이는 이 몸으로서의 어떤 그 기능과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대로 그 뜻이 합치되는 그런 이해와
실행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생명의 어떤 풍성함과 또 우리의 어떤 지체들끼리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을 서로 이렇게 목도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격려가 되고 또 힘받고, 그래서 더 교회가 풍성해지고 생명력이 넘치고 그런 교회로 저는 건축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어떤 열매의 나타남을 말했다면, 오늘은 우리의 속 생명이 우리의 육신의 몸에 의해서 gem령되는 어떤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그런 것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그것이 산제사다. 그때 몸에 드려짐이 산제물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각처에서 지금 공간적으로는 각처에 흩어져서 자기 어떤 생활 공간에서 우리 이런 말씀의 어떤 세계를 살지만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로서 그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그런 어떤 또 이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그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의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속해 있는 사람이 맞다. 백부장의 고백처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 좀 이 첨언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생명의 어떤 분량, 생명의 단계라는 것에 대해서 참 요즘에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최근에 어떤 저의 모습을 많이 이제 비춰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앞으로 갈 길도 멀구나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제가 흔히 이제 가끔씩 이야기하는데, 생명의 분량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보다 분량이 만약에 자기가 분량이 넉넉하다라면 다른 어떤 생명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의 어떤 분량이 되어야지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아직 이 생명의 단계가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을 한 3단계로 본다라면 아직도 내가 첫 단계에 있었나? 첫 단계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3번째 단계는 어떤 모양일까? 충분히 이제 그려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넉넉한 어떤 생명력으로 그 분량에 이르지 못한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명 세계를 이렇게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분량이라고 믿고, 그래서 뭐 모든 것이 이해되리라고도 믿고, 또 저 역시 그런 어떤 분량에 일어난 어떤 생명력으로서의 어떤 그런 성장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 자신의 어떤 마음이 또 이렇게 다스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십자가의 삶이거든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생명을 가지셨고 모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세계를 다 담을 수 있는 어떤 생명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은 불의한 유대인들의 그 재판에 죄인으로 죽는 모습으로 마감을 하시거든요.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죽어줄 수 있는 생명, 그것이 절정의 어떤 생명력이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런 어떤 성경의 관점을 통해서 많이 보고 좀 멀리도 좀 보이고 뭔가 일이 또 제 어떤 신앙의 어떤 색깔이 책에도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짜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계속 좀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사는 그런 형제 자매님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또 가보는 거죠. 마칩니다.